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에스겔서 39장을 읽을 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때로는 핍박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심이 아주 좋거나 그리고 남들과 달리 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윤리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이 높을 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걸 지키려고 할 때, 때로는 유별나다, 바보스럽다, 왜 그렇게만 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만 하려고 하느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작은 사건들이었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생각난 한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시도해 본 것이 뭐냐면 선생님 없이 시험을 보는 거였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이 계시죠. 왜? 아이들이 정말 시험을 잘 보는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에 한 반이 50명, 60명 이렇게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작은 교실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시험을 볼 때는 컨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많을 때에는 반을 나눠서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아이들이 서로 컨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듣기 평가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그때 당시에 배운 것도 있고 좀 이렇게 고지식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안 봤어요. 혼자만 딱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옆에 있는 짝꿍에게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었나 봐요. 물론 그런 면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회의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컨닝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관계가 어려웠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가 뭔데 이렇게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가요 부르고 춤춰야 되는 그 자리에서 찬송가 불렀다가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찬송가를 불렀죠. 축 처지는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분위기를 다 깬다고 병장이 너 지금 뭐냐, 그리고 그때 제대가 아니라 갓 자대에 배치받았어요. 제가 8월에 훈련소에 들어가고 6주 훈련을 받은 다음에 10월 중하순에 이제 자대로 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한창 군대에서는 막걸리 먹을 때입니다.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가을이라고 해서 전투진지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있었던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저는 가는 곳마다 제가 분위기를 다 깼습니다. 저를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저 노래 시키지 마라. 그리고 어떤 명령까지도 받았냐면 박진규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곡씩 가요를 외워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97, 98, 99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가기 전까지는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여기서 훈련을 받고 특별히 기독연합회에서 총무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선교 활동만 하다 갔기 때문에 정말 그때 99년도 또 예수전도단 미션 컨퍼런스라고 했는 수련회가 아주 강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흰돌산 기도원에서 했었는데 이건 굉장히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해서 8월에 군대에 간 거죠. 갔으니 그때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그걸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아주 짧은 그냥 일상을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의 삶에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뭐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혹 계시다면, 또 예수 믿지 않는 친정 시대에 계시다면 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일상 가운데 부딪히고, 그런 거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문제들, 고민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가는 평생이 있을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간 이후에도 이 땅 안에 꾸준히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배우는 진리는 뭐냐면, 영적 전쟁은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사단을 반드시 이긴다. 세 번째는 그 사단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무장하고, 우리 이 땅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진리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진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곡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38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곡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요. 사실은 이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대별로 다 달라요. 결론 한 가지입니다. 곡은요, 세상 끝날까지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에스겔은 이미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실체가 이미 에스겔 시대는 분명히 있어요.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끝날까지 있겠다. 그래서 이 에스겔 39장은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해가지고 해석되어지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엔 나중에는 이 최후의 전쟁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를 대적하겠다.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사그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세력을 대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곡과 바벨론과 여러 가지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괴롭힘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있어요. 모든 제국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흥황케도 하시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부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작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만해져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 이 얘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시고 곡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그 멸망시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결함이에요. 그걸 멸망시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하게 만든, 그건 2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를 멸망시키는 모든 결론이 뭐냐면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남는 것 한 가지도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열심히 살고 떠날 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것이에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죄를 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된 욕구, 우리 안에 그냥 일어나는 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된 욕구 때문에 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욕하던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해가지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결함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취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성결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곡을 대적하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거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은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걸 맞습니다. 여러분 육의 열매는 사망이고 영의 열매는 생명이듯이 영의 열매는 거룩함이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목적이 주를 향한 정결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혹시 재정적인 문제, 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께 간구하면서 동시에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정결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요. 너무 그것을 아끼십니다.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죠.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주목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결국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짧은 네 구절 안에 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래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전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이 땅의 시스템에서 살아가야 될 문제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우리 가운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때로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이 유별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 한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거가 반드시 보입니다. 반드시 그는 우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넌 어찌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넘치니? 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날 보니 그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살아계심으로, 돌보시는 목자 되심으로 알미암아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는 모든 삶의 발자국에 남겨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이 주변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거예요. 제 안에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참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겔이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요. 이 분명히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 우린 다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부심을 갖고 있지? 어떻게 그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그건 하나님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평가받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몸매로 평가받을 수 있고, 스펙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이 땅도 마찬가지겠죠. 바벨론 시기에도 한 나라가 부강한 걸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이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다시금 살아나는. 그리고 이 말씀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 바벨론 70년을 다 끝나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회복되어질 때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힘을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 안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수능 73일 전입니다. 수능 수험생 15명이 지금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새롭게 수능 기도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봐주시면서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명단이 궁금하시면 내려가다가 작은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카드 가져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